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옛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지닌 능력 정도면 자신은 충분히 국무총리 자리 정도는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다고 하자 이는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메시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예수를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광의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축복,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잃어야 얻고 줌으로써 얻고 죽어야 사는 것.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공도 주실 것이나 실패와 고난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자기 희생 없는 안일한 영광, 축복만을 강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에베레스트 산을 걸어서 등반하지 않고 힘들다고 헬기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면 42.195km의 마라톤 코스가 힘들다고 중간에 택시 타고 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cheap grace, 값싼 은총, 즉 싸구려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신이 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길어서 가면서 십자가를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나중에는 등에 딱 맞게 십자가를 잘라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구덩이가 나오는데 그곳을 건너려면 십자가를 그 위에 얹어 다리를 삼아야 하는데 가는 도중 불편하다고 다 잘라버려서 길이가 닿지 않아 강을 건널 수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그 긴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위에 얹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만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십자가가 길고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정정하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신학자 토마스 아켄페스는 말합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다시 나를 져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의 땀방울이 수반되지 않는 안일한 축복, 안일한 영광을 바라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아닌 반석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